예,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이 아침 또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각자의 처소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한 곳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기 원하며 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돌이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녹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통해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드리는 솔로몬의 축복과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역대기서를 읽는 내내 계속 성전과 예배 그리고 봉헌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그렇게 저렇게 또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제 비슷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는요, 이 역대기서를 쓴 저자가 이 역대기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추리소설로 치면요, 주인공인 탐정이 용의자들을 모두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쭉 사건을 재구성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당신이 범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핵심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인 역대하 6장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역대하 6장은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전체를 담고 있는데 그 기도는 여기 나와 있듯이 14절에서 시작해서 42절까지 이어지는 12절에서 42절까지 이어지는 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많은 내용들이 꼼꼼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의 기도는 7가지 상황에 대한 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개인 간의 맹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 가뭄이나 각종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이방인의 기도가 껴있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할 때도 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기도죠. 그리고 6번째가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그들을 위해 달라는 간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의 탄원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포로 귀환과 관련된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의 이야기죠. 가장 무거운 상황을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백성이 죄를 지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솔로몬은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된다면 그런 그들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참 특이하고 재밌는 내용이죠.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그 영광의 날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어떤 재앙의 날, 그런 포로들을 그런 귀환까지도 미리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자, 어떤 의미에서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는 이 날이 기쁨의 날인데요. 다윗이 수십 년을 준비했고 솔로몬 입장에서는 7년을 건축하여 이 성전이 마침내 완성되었고 이 날을 기념해서 성전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화답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온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건 레위기 맨 처음에 나왔던 그런 내용과 거의 똑같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기쁨의 자리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우울한 상황들을 가정하면서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갈 그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솔로몬은 그날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역시 이 본문이 기록된 역대기서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역대기서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고 했죠. 이 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공동체가 쓰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포로 생활 때보다 더 큰 아픔을 느껴야만 했는데요. 바로 황량하게 변한 다윗의 성 예루살렘의 황량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왕궁은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을 지키던 성벽은 불에 타서 허물어졌으며 성전은 무너져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절망을 느낀 귀한 공동체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역사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버리지 않으셨을까? 우리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역대기서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답하기 위해 쓰여진 그런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게 된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 땅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미 몇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이 역대기 책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었죠.
바로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온 자기들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7번째 탄원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읽을 때 이 귀한 공동체는 특별한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솔로몬이 수백 년 전에 미리 기도했었던 바로 그 상황을 자신들이 몸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예언이라면 귀한 공동체는 자신들이 그 예언의 성취 중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 시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은 무게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맨 처음 36절인데요.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즉 그 거리에 멀고 가까운 것을 막론하고 이 백성들을 끌고 갈 것이라는 거죠. 자, 솔로몬은 자손들이 포로가 된 원인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힘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신의 범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죠. 이 말은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에 대한 냉정한 선언입니다. 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왕이랄지라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도 예외 없이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 역대기서를 읽었을 그 귀한 공동체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뼈아픈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 결과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통곡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던 이들이었기에 이 말씀은 자신들의 아픈 부위를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죄함이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그들이 회복되는 출발점입니다. 무슨 병이든 다 그렇지만 이 병을 고치려면 먼저 정확한 그 원인의 진단이 있어야 되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픔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외면하거나 다른 데로 돌리는 한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귀한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정직한 해석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왜 그곳으로 끌려갔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도망치거나 괜히 바빌론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기들 마음에 편하고자 이미 일어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진정한 회복의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아니죠.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에 너무나도 크게 눌려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조차도 못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같은 죄를 지었는데 오늘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송구스럽다라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의 이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죠. 어떤 죄를 짊어지고 있든 회개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돌이켜 나아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7절과 38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솔로몬은 여기서 회복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먼저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 안에서 돌이킴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즉 몸의 귀환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의 귀환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로 돌이킨다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회개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저도 이제 회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조금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죠. 삶의 방향 자체를 전환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쓰는 표현으로 치자면 나의 시선을 돌린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돌이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솔로몬은 이것을 온 마음과 온 뜻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반쪽짜리 회개, 일부만의 돌이킴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통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자손들에게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하듯이 실제 성전 건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죠. 실제로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있다고 믿는데요. 바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며 무릎 꿇어야 할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9절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무려 50년 이상, 70년 이상, 100년 이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이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온 이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이미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돌아옴 자체가 이미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간구했던 용서의 증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 이 귀한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인데요. 이들에게 이 기도는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에 불과했던 걸까요? 자, 그렇지가 않죠. 비록 바벨론이라는 이 물리적인 포로 생활에서는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주변의 핍박에 부딪혀 멈춰서 있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그들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기적인 죄의 자리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물리적인 포로 생활은 끝났는지 몰라도 영적인 포로 상태는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솔로몬의 기도는 무너진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초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로잡혀 갔던 땅에서 몸은 돌아왔지만 죄와 절망이라고 하는 영적인 포로 상태에 여전히 갇혀 있었기에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라고 하는 간절한 당부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포로됨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병마와 같은 무서운 포로 상태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내 안에 지독한 죄악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영적인 바벨론을 헤매며 우리가 정말 포로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건데요. 어제 분명히 회개하고 분명히 용서받은 것 같은데도 오늘 또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좌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영적으로 포로된 것 같은 절망과 수치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현실이 어디든,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돌이켜 기도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절망과 내 안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도 그 후에 헤롯이 증축했던 더 크고 더 화려했던 그 성전마저도 이미 무너지고 없어진 지금의 현실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는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참 성전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모두가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베델교회,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50년 전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또 세상에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그들을 구원할 또 사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의 또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삶으로서 전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경건한 삶의 태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주님께 돌이켜 회개할 때 언제나 저희들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서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교우들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또 영적인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또 자녀들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지켜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질병과 병마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규호 권사님과 우리 조희호 권사님, 조한지 장로님 그리고 한국에 계신 이영환 집사님과 우리 또 이승 권사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기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오늘 화요일은 우리 베델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 이맘때쯤이면은 우리가 또 이제 BBS를 시작합니다. 우리 또 BBS를 이제 준비하시는 우리 또 이제 9월달부터 새로 오실 우리 또 CM 사역자이시죠 우리 서기영 목사님과 지금 현재 우리 또 CM을 우리 또
섬기고 있는 우리 또 박지영 성도님, 그리고 이윤주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또 많은 발런티어들과 우리 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또 모든 우리 교육 파트에 관련되신 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아이들 세대가 계속 늘어나서 젊은 가정들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미래 세대까지도 정말 우리 교회를 잘 떠받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늘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믿고 의지하기를 우리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